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8편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 1절로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아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복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고레스라는 한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 때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시킨 바사 즉 페르시아 왕입니다. 이 왕은 지혜롭고 경륜이 탁월하고 마음이 넓고 유머스러운 왕이었습니다. 그 당시 많은 나라를 정복하였지만 피정복지에 대해 관대한 정책을 펼친 존경받는 왕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고레스는 메시아의 하나의 그림자로서 메시아 같은 지도자로 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레스 왕이 역사책에서는 사이러스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고레스 왕이 아리미안 정복전쟁에서 아리미안에서 가장 중요한 지도자 한 사람을 체포하게 됩니다. 체포된 그는 아리미안 나라에서 존경받는 장군이었고 수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 부자이기도 했습니다. 이 장군이 자기 가족들과 더불어 잡혀왔습니다. 고레스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장군을 쳐다보다가 그 옆에 그의 부모, 그의 아내, 그의 자식들이 쭉 있습니다. 무릎 꿇고 있는 그에게 묻습니다. 고개를 들게. 만약 내가 자네 식구들 중에 누군가를 놓아준다면 자네는 누구를 먼저 놓아주기를 원하는가? 그 장군은 고레스 왕에게 폐하시어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을 놓아주시지요. 우리 부모님은 이미 늙었습니다. 그러자 고레스 왕이 그러면 내가 자네 부모님을 놓아주면 나에게 무엇을 하겠는가? 저에게 많은 재산이 있는데 그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만약 그 다음은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는가?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면 저의 어린 자녀들을 놓아주십시오. 그들은 앞으로 살아갈 미래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자네 자녀들을 놓아준다면 나에게 무엇을 하겠는가? 그 남은 재산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고레스 왕은 장군의 아내를 쳐다보더니 만약 내가 자네와 자네 아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놓아준다면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는가? 그때 그 장군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옆에 있는 여인은 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이 여인을 놓아주십시오. 그래, 그러면 내가 자네의 아내를 놓아준다면 자네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겠는가? 저는 폐하에게 저의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남은 것은 저밖에 없습니다. 제가 평생 폐하의 노예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옆에 있던 장군의 아내가 소리를 외치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폐하. 저는 자유하지 않겠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 폐하를 섬기는 노예로 삼아 주십시오. 그 얘기를 듣고 고레스 왕은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그대들은
가족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구만. 가족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가족들과 함께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지. 그들에게 조건 없이 자유를 주노라. 얼마나 아름다운 스토리입니까?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사람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가정에서 성장하고 마지막에는 가정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인생의 요람이요 안식처이며 피난처입니다. 사람은 어떤 가정 환경에서 성장했느냐가 그의 인격과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두 주역인 히틀러와 아이젠하워는 같은 시대, 같은 연대에 태어났으나 전혀 다른 길을 갔습니다. 폭력과 주벽이 심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히틀러는 폭력적인 사고를 가지고 자랐으며 결국 그는 전쟁광이 되어 수많은 사람들을 전쟁에 몰아넣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행복한 가정에서 성장한 아이젠하워는 평생 군인으로 살았으나 평화를 위해 헌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시편 128편은 복 있는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28편은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구절은 복 있는 가정의 조건, 즉 복 있는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2절부터 마지막 6절까지는 복 있는 가정이 누리는 축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흔히 시편 128편을 순례자의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는 3대 명절이 있는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런 명절이 되면 흩어졌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오기를 원합니다. 가족들이 올 수 없으면 대표로 그 가정의 가장이 예루살렘으로 나옵니다. 그들은 가깝고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나오면서 순례자의 노래를 부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 명절을 지킬 때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무엇이냐면 이 성전에 와서 제사장에게 축복 기도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 축복 기도는 가정에 대한 축복입니다. 그들의 가정이 받을 축복, 예루살렘에서 그들에게 선포될 가정의 축복을 그리면서 그들이 불렀던 순례자의 노래가 이 시편 128편입니다. 그러면 이 시편 128편의 복 있는 가정의 조건과 복 있는 가정이 누리는 축복이 무엇인지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복 있는 가정의 조건이 무엇일까요? 1절이 복 있는 가정의 조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습니까? 어느 가정이 복이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구체적인 실천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예배의 정의가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는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이 권위를 존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백적 행위,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행복은 예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뭘까요?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천국은 흩어져 있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세세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지상의 예배는 바로 영원한 천국 생활을 연습하는 훈련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예배의 소중함을, 그리고 예배의 가치를, 예배의 감격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행복이 시작되는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뿐만 아니라 복 있는 가정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이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가정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세 가지 형태의 가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정은 전통적 가정입니다. 전통적 가정은 전통적 가치, 전통적 가정의 주인은 전통적 가치를 가르치는 그 가부장, 그 어르신네가 주인이 됩니다. 그 가정의 가치를 결정하고 그 가정을 다스립니다. 그의 자녀들은 어떠한 권리를 가지지 못합니다. 일방적으로 부모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현대적인 가정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전통적 가정이 무너지고 현대적 가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현대적 가정은 뭘까요? 세속적 가치가 지배하고 있는 가정을 말합니다. 현대적 가정은 주인은 누구일까요? 바로 각자가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저마다 자기의 이익에 따라 자기의 목소리를 높이는 현대적 가정은 수많은 갈등과 아픔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따라갈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면 세 번째 유형은 어떤 가정이 있을까요? 전통적 가정도 아니고 현대적 가정도 아니고 우리가 추구할 가정이, 이것이 바로 성경적 가정입니다. 성경적 가정은 성경이 지배하는 가정입니다. 이 가정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이것이 성경적인 가정, 복 있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스잔나 여사는 탄광촌에서 목회하는 가난한 목사의 아내였습니다. 그녀는 19의 자녀를 낳았는데 6명이 죽고 13명을 키웠습니다. 생활이 어려워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없었던 그녀는 자신이 직접 교사가 되어 엄격한 가정교육, 신앙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매일 가족들끼리 모여 성경 공부를 했고 기도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저녁 6시에서 9시까지 성경 공부와 기도회를 했다고 합니다. 어린 자녀가 걷기 시작할 때면 그들의 손을 잡고 감옥과 병원, 양로원을 함께 신방하여 이웃사랑의 정신을 키워 주었다고 합니다. 한 주에 한 끼씩 금식하며 하루에 3번씩 소리내어 기도할 것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밤 9시에 경건 기도회가 끝나면 아이들을 세워놓고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너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위대하다고 했지? 하나님께서 위대하다고 했습니다. 너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지? 역사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누가 시켰지? 하나님이 시켰습니다.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잠언서 22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복 있는 가정의 유일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길을 가족들과 함께 걷는 가정입니다. 복 있는 가정이 되면 어떤 축복을 누리는가? 본문 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복 있는 가정의 축복을 말씀합니다. 복 있는 가정의 약속된 첫 번째 축복은 우리가 수고한 결과를 누리는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가장 비참한 인생은 뭘까요? 수고했는데 수고의 결과가 없는 인생이 비참한 인생이 아닐까요? 농부가 봄철에 씨를 뿌렸습니다. 여름에 태양을 견디면서 밭을 가꾸었습니다. 가을에 거두어 들을 수확이 없다면 얼마나 허무한 일이겠습니까? 학생들이 죽어라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시험 볼 때 답을 제대로 쓰지 못했다면 얼마나 허무한 일이겠습니까? 선생님이 죽어라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발전이 없습니다. 얼마나 허무한 일일까요? 사업가가 자기 일을 성공시키려고 열심히 연구하고 애쓰고 계획하고 열심히 일하고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통해서 얻어지는 수익이 없다면 얼마나 헛된 일이겠습니까? 행복한 인생은 수고한 결과를 누릴 수 있는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이 이것을 증거합니다. 본문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수고한 결과를 누리는 인생, 이것이 행복한 인생입니다. 그러면 수고한 결과를 누리지 못하는 헛된 인생, 그것이 시편 128편 전에 있는 127편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수고를 했는데 결과가 없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어떤 단어가 반복됩니까? 헛되며 헛되도다. 헛된 인생을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시편 127편의 제목은 솔로몬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또 하나의 책 전도사가 있습니다. 전도서의 메시지는 어떤 말씀으로 시작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런데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 헛되고 헛된 인생의 마지막 결론은 전도서 마지막 장 1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인생,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며 사는 인생, 이것만이 헛되지 않는 인생을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수고의 결과를 거둘 수 있는 장소, 그 장소가 우리의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고의 결과를 누리는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본문 3절은 아주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옛날 어느 화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그려보기로 결심하고 그림 도구를 준비해서 나섰다고 합니다. 무엇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일까 생각하다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개선 장군이 말을 타고 승리의 입성을 하는 장면을 그려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그림을 보고 만족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그림을 또 그렸다고 합니다. 두 젊은 남녀가 꿈에 부풀어 결혼식을 하는
장면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만족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 농부들이 밭에서 추수하는 광경을 그렸지만 이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의 집에 돌아왔을 때 가족을 위해서 앞치마를 두르고 정성껏 음식을 장만한 사랑하는 아내가 어린 자녀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서로 손을 잡고 기도드리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때 그 화가는 그 모습을 그렸다고 합니다. 이제야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그렸다고 만족했다고 말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바로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가장 행복한 모습은 바로 우리의 가정에 있습니다. 뿔뿔이 헤어져서 하루의 모든 일들을 마치고 돌아온 가족들이 마음과 마음을 터놓고 하루의 일을 이야기하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용서와 사랑의 보금자리가 바로 가정입니다. 서로 인내하며 노력하는 가족들의 정성이 행복한 가정의 울타리를 만들고 기쁨의 모닥불을 피웁니다. 아름다운 가정 만들기 중에서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은 의자와 책상과 소파가 아니라 그 소파에 앉은 어머니의 미소입니다.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푸른 잔디와 화초가 아니라 그 잔디에서 터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입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은 자동차나 식구가 드나드는 장소가 아니라 사랑을 주려고 그 문턱으로 들어오는 아빠의 설레이는 모습입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은 부엌과 꽃이 있는 식탁이 아니라 정성과 사랑으로 터질 듯한 엄마의 모습입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은 자고 깨고 나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애정의 속삭임과 이해의 만남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사랑이 충만한 곳입니다. 바다와 같이 넓은 아빠의 사랑과 땅처럼 다 품어내는 엄마의 사랑이 있는 곳, 거기는 비난보다는 용서가, 주장보다는 이해와 관용이 우선되며 항상 웃음이 있는 동산이 가정입니다. 가정이란 아기의 울음소리와 어머니의 노래가 들리는 곳, 가정이란 따뜻한 심장과 행복한 눈동자가 마주치는 곳, 상처와 아픔은 가정에서 싸매지고 슬픔은 나눠지고 기쁨은 배가 되며 어버이가 존경받는 곳, 왕궁도 부럽지 않고 돈도 그다지 위세를 못 부리는 그렇게 좋은 곳이 가정입니다. 가족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며 최고의 값비싼 보화입니다. 우리 찬양하며 우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59장에 보면 사찰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